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자, 오늘은 칠정내 예불문 그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벽 예불을 할 때는 다계라고 했습니다. 저녁 예불을 할 때는 부처님 전에 향불을 올리고 향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침 예불을 할 때, 그러니까 새벽 예불을 할 때 향계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올리는 향계는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것이 5분 법신향의 향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 예불을 할 때 아금 청정수, 제가 지금 올리는 청정수가 변이 감노다. 변하여 감노의 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봉헌 삼보전, 받들어 삼보림전에 올리오니 원수애납수, 원컨대 어여삐 여겨 받아주소서. 원수애납수, 원컨대 어여삐 여겨 받아주소서. 원수자비애납수, 원컨대 어여삐 여겨 자비와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녁의 향계는 어떻게 하느냐? 계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를 청정하게 지켜서 올리는 향이 바로 계향입니다.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를 청정하게 지킴으로 해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된 향기, 선정의 향기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정향입니다. 해향은 내가 계를 지키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나면 지혜가 발생한다. 그 지혜의 향기를 올리는 것이 바로 해향입니다. 네 번째 해탈향은 내가 계를 지키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나서 지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계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자, 계정의 사막이 갖추어지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극복이 된다. 그래서 그 극복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해탈향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해탈직연향입니다. 해탈직연향은 해탈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이해는 내 혼자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자와 더불어 모든 중생과 함께 더불어 해탈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 궁극적으로 심향입니다. 마음의 향기. 이것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해탈직연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개의 5분향, 5분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계정의 사막을 지키고 탐진치 삼독으로 극복이 되고 그러면 내 몸 자체가 바로 법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법신.
이 아름다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신의 향기를, 마음의 향기를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바로 5분 법신 향입니다. 이런 공부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불문의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하는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신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나의 근본이 되는 서성님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지신기명례라고 했습니다. 지신기명례. 자, 제가 여기 지신기명례라고 썼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지신기명례. 지신기명례. 지심기명례. 지신기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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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례라고 하는 이 글귀는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몸과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몸과 목숨을 바쳐서 예경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이 글은, 이 문장은 우리 불교 용어 가운데 가장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최고의 짧은 기도문입니다. 지심기명례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지신기명례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께서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치심으로 기도하는데 때때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산만하고 여러 가지가 집중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신기명례 이렇게 하면 아주 마음이 이렇게 한 곳에 착하니 모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부처님께 모든 걸 바쳤다 이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칠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을 바치고 내 몸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기도가 안 될 때 법당에 탁 부처님 앞에 앉아서 치신기명례, 내가 부처님 당신에게 내 몸과 마음을 전체를 내가 다 바쳤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신기명례라고 하는 이 말이 최고의 신앙의 기도문입니다. 지신기명례.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께 다 바쳐 올린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삼계도사 사생사부입니다. 자,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욕계, 욕계, 욕계. 자, 욕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욕계가 뭐냐 하면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 또 이것을 욕유라고도 합니다. 욕유. 욕망이 존재하다. 욕심이 존재하다. 욕망이 존재하다. 욕망이 있는 세계. 욕심이 있는 세계.
그런 뜻이 바로 욕계입니다. 욕계. 이 욕계는 오욕락이 치성하다라고 합니다. 오욕락.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살, 재색, 식명수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색, 식, 명, 수. 이 5가지가 바로 오욕락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탐하고 재물에 욕심을 낸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탐하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탐하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에 탐하고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을 탐하고 이 욕계에 사는 중생은 이렇게 오욕락이 근본인데 그 궁극적인 것 하나로 이렇게 몰아가면 결국은 애욕이라고 합니다. 애욕. 이것을 그 부분에 굉장히 탐착을 한다 해서 탐애라고 합니다. 애욕이 근본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갈애라고 합니다. 갈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다. 갈증난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욕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애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고성 원효대사께서 발심수행장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불욕 기산수도리오마는 이위부지는 애욕소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 사람이 누가 하고자 아니할까마는 어디에 가서 산에 들어가서 산에 돌아가서 수도하지 아니할까마는 이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애욕에 얽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욕에 얽혀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계의 근본 중심은 애욕이고 탐애고 가래입니다. 가래. 야,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자, 따라 해볼까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도 말이지요. 이렇게 6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따라 해봅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요렇게 하면은 여기 천상 빼고 여기 5개 하고 여기 6개 하고 해가지고 11개. 욕계는 11개의 세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전체 다 욕계입니다. 욕계. 요 11개 세계가 전체 다 욕계라고 하고 이 욕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심은 애욕이라고 합니다. 애욕.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욕이 근본이다. 이걸 오죽하면은 이것을 가래라고 하고 탐애라고 합니다. 탐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귀하고 순수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고귀하게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유욕과 집착이 아주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이 불행으로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계의 세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여기 보면 지옥, 악이, 축생이 있는데 이것을 사막도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사막도. 또
또 이 위의 세계를 삼선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삼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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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지옥, 악이, 축생, 여기는 사막도, 아수라, 인간, 천상은 삼선도라고 합니다. 삼선도. 사막도와 삼선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행위 상학적인 존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밑에 쪽에 관심이 많으면 행위 하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밑에 관심도가 많은 사람은 여기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진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 관심도가 많으면 여기 삼선도에 태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극악무도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극악무도한 사람. 누가 극악무도하냐? 부모를 죽였거나 스승님을 죽였거나 형제 자매를 살상했거나 또한 그와 준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무간지옥.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간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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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빈틈이 없냐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면 옥졸들이 와가지고 끝없이 고통을 준답니다. 휴식이 없게 만들어요. 틈이 없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옥졸들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또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은 나올 기약이 없다. 틈이 없다. 틈새가 없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틈이 없는 지옥이라고 해서 무간지옥입니다. 또 여기에는 지옥에는 보면 발설지옥이 있습니다. 뼈발자, 빼버린다. 발설, 무엇을 햇바닥을 햇바닥 빼는 지옥을 발설지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람으로 있을 때 남을 엄해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발설지옥 간다. 집게를 가지고 햇바닥을 뽑아낸다.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햇바닥을 가는 지옥이 바로 발설지옥입니다. 발설지옥. 그래서 우리는 남을 험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의 불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여러 불자님들은 불자라면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덕담을 하자. 누구든 그 사람의 장점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칭찬을, 그 사람의 덕담을 할 일이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어디냐 하면 악입니다. 악이.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중생은 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서울의 북한산만큼 배가 아주 큽니다. 근데 입은 바늘구멍만큼보다도 적어요. 그러니 바늘구멍만큼보다도 적은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늘 배가 고파서 아우성입니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 자, 아기도에는 누가 떨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으로 있을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아기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왜냐?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도 불자라면 부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일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축생이 있습니다. 축생. 이 축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소나 말이나 돼지나 여러 짐승 세계가 바로 축생입니다. 이 축생 세계는 사람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축생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축생 세계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뭐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악의 근본입니다. 만악입니다. 만 가지 악을 짓는데 근본이 된다. 왜 근본이 되느냐 하면 내가 어리석은지 어리석지 않은지를 내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을 불행을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인지 어리석지 않은 일인지 그걸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만악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생의 가보를 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축생의 가보를 받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사고가 깊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단순하게 사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깊이 사유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된다. 아시겠지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는 탐, 그리고 지옥은 진, 그리고 축생은 치,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수라입니다. 이 아수라라고 하는 이 중생은 하늘 세계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생인데 이 중생은 싸움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하는 중생입니다. 싸움을 누구와 하느냐? 아수라와 아수라끼리도 하지만은 이 아수라 중생은 여기 있는 여기를 유욕천이라고 합니다. 유욕천에 있는 천신들과 싸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아수라, 우리가 왜 어떤 부분에 보면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럴 때 바로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고 만고풍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냐 불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베트남의 최고의 고성 띵나탄 스님 책을 읽어보면 나는 흐름한 화장실이라도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옛날에 자기 어린 시절에 화장실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화장실을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 자기는 지금도 무슨 화장실이든 그거 칸을 찔러가지고 화장실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마음먹기 닮았다. 일체유심조다. 공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내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 위에 올라가면 천상 세계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천상 세계는 처음에 사왕천이 있습니다.
자, 하늘 세계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사왕천이 있는데 사왕천은 우리는 어디서 목격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구본사 큰 사찰에 가면 일주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천왕문이 나옵니다. 네. 천왕문에 가면 네 분의 천왕이 계세요. 네. 보셨지요? 네. 동방에는 지국천왕, 남방에는 정장천왕, 그리고 북방에는 다문천왕, 서방에는 광목천왕. 이렇게 네 분이 천왕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보다 급수가 높다 안 높다? 높다. 우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왕절에 가서 천왕님 보면은 예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보다 높은 하늘 세계에 존재합니다. 우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희 본사 범어사는 음력으로 12월 31일 날 금음날 항상 캄캄해지면 천왕님에게 여러 가지 과일과 여러 가지 떡을 차려놓고 불공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천왕님께 왜 불공을 하느냐? 금년 한 해도 무탈했고 내년 한 해도 돌아오는 새해에도 무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불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천왕님께 불공하고 나면 또 부엌에 있는 후원에 있는 후원의 공양실에 있는 조왕님에게 가서 조왕님에게도 역시 과일과 떡을 차려놓고 조왕님께도 불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 재난과 일체 재액과 일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발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있는 곳이 바로 사천왕이고 사천왕 위에 올라가면은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 여기 도리천을 주재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제석천입니다. 제석천. 네, 제석천. 제석님. 이분을 다른 말로 인드라신이라고 해요. 인드라신. 또 이분을 다른 말로 석재환인이라고 합니다. 석재환인. 자, 따라해 볼까요? 제석천, 인드라신, 석재환인. 네, 이분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옆에 보면은 화엄성중이 계십니다. 화엄성중. 우리가 화엄성중님께 반야심경을 하거든요. 자, 반야심경을 하는데 화엄성중님을 모신 그 한 중앙에 위태천 동진보살이 계십니다. 동진보살이 계시고 동진보살이 탱화로 계시는데 탱화로 계시는데 왼쪽에는 그 위에 보면은 대범천왕, 대범천. 이쪽에 오른쪽에 바로 제석천이 계십니다. 아셨지요? 네. 자, 한가운데는 위태천 동진보살, 왼쪽에는 대범천, 브라흐마, 오른쪽에는 제석천, 인드라. 아셨지요? 이렇게 화엄신장단이 꾸며져 있다. 예, 큰 사찰은 조금 다르지만은 대개의 중소사찰은 이런 화엄성중의 탱화가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리천에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야마천이 있습니다. 야마천. 야마천의 주인공이 누구냐?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급발이 아주 높지요?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보다도 높고 제석천보다도 높고 이 위에가 야마천 염라대왕이 주재하는 곳입니다. 염라대왕은 우리가 49제를 지내면 10번을 원래 하여 49제의 완성은 원래 10번입니다. 10번인데 염라대왕은 그 5번째를 주재합니다. 제5 염라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49제 하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하라고 염라대왕을 아마 5번째에 배열하지 않나 하는 저 그냥 소견을 생각해보고 당덕작불 제5 염라대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염라대왕 위에 올라가면 도솔천인데 여기 도솔천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자, 미륵보살님이 도솔천을 주재하고 주관하십니다.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분이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56억 7천만 년 후에 우리가 있는 이 사바세계에 와서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삼해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한다. 이 위에 올라가면 화락천이 있습니다. 화락천은 스스로가 즐기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곳이 바로 화락천이고 여기 그 위에 올라가면 타화자재천입니다. 타화자재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천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왕천하고 도리천까지는 그렇고요. 요까지는 남녀가 있고 암수가 있고 남녀의 교미가 이루어지지만은 이 위에서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화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생. 네, 화생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야마천부터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은 화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색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색계, 색계, 색계. 네, 색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세상 이런 뜻입니다. 네, 물질이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색계입니다. 아까 욕계는 애욕이 치성한 세상이라면 이 색계는 물질이 존재하고 지배하는 세상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색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욕계에 있었던 애욕이나 탐해나 가래 같은 것은 일체 끊어진 세계가 바로 색계입니다. 다만 이 색계는 글자 그대로 색계라고 하는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정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 존재의 이 육신을 물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람의 육신은 육신이지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하고 미묘한 육신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육신을 가지고 있다. 뭐 빛으로 되어 있거나 아주 특별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색계라고 합니다. 색계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색계에는 누가 태어나느냐? 색계에는 보면 원래 18개 18천이 있습니다. 색계 18천. 세분을 하면은 제1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이래가지고 4개의 선천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하면은 18천입니다. 근데 제1선천에 누가 사느냐 하면 대범천이 살고 계십니다. 대범천. 대범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화엄성중님이 중앙에 동진보살이 중앙에 위태천이 있으면 왼쪽에 여기 대범천이 여기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색계 계시는 분입니다. 색계.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여기는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범행이 청정해야 됩니다. 범행이 청정하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사람. 그러면서도 선정 수행이 있고 정신 집중이 되고 명상 수행에 명상의 수행에 아주 정점에 있는 분이 거기에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범행이 청정하고 또 선정 수행의 밀도가 아주 높은 사람, 아주 그런 부분에 정점에 있는 분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 새끼입니다. 새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새끼입니다. 여기다가 무자만 하나 붙이면 무새끼지요. 예, 무새끼. 자, 무새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새끼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새끼가 아닌 것이 뭐냐면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세계. 여기는 애욕도 없고 미묘한 육신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정신만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무새끼입니다. 무새끼. 순수한 정신세계만 있는 곳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무새끼의 첫 번째가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 해가지고 4개의 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라라 깔라마가 하는 무소유처천, 우드라카 라마푸트라가 수행한 비비상처천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 선정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지만은 당신이 경험해 본 결과, 선정 수행을 해본 결과 이것은 완벽하지 않다. 내가 선정 수행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고통이 또한 따른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계를 화택이라고 했습니다. 삼계가 바로 화택이다. 불타는 집에 비유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지만은 이 삼계라고 하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삼계를 초극하고 삼계를 극복해서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삼계를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 부분 행위상학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상학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삼선도에 태어나고 행위하학적인 존재는 바로 사막도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삼계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 설명할 것은 이제 도사입니다. 도사. 따라 해볼까요? 도사. 도사. 네. 이 도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시는 스승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삼계에서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스승님 그런 의미에서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생이 있습니다. 사생. 네. 자,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로 태어나는데 4가지가 뭐냐면 태란섭화입니다. 태란섭화. 자, 따라 읽어볼까요? 화. 자, 태란섭화라고 합니다. 태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태생으로 태어나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이나 이런 여러 존재들, 4발 달린 짐승들이 보통 태로 태어납니다. 태생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 뭐냐면 알로 태어나는 거지요. 알로 태어나는 게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날아다니는 조류 중생들, 그리고 물고기,
물고기 중생들, 곤충들, 대체로 이런 부류가 난생입니다. 그리고 섭생은 뭐냐 하면요, 섭생은 그 물가에 습한 곳에 가면은 그 박테리아 같은 세균, 아주 미세한 생물체 이런 것들이 바로 섭생입니다.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천상세계 유격천 할 때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맨 밑에 사왕천하고 그 다음에 도리천은 이것은 태생이지만은 이것은 남녀 교미로 태어나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면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은 화생으로 태어난다. 화생이 뭐냐 하면 손만 한번 잡아도 이렇게 서로 한번 웃기만 해도 그리고 포옹만 한번 해도 태어난다. 그래서 화생이라고 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사생자부, 자비스러운 아버님, 그리고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의 근본이 되는 서성님,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몸과 목숨을 바쳐서 예경합니다.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며 나의 근본이 되는 서성님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불문 제1번 예경입니다. 자, 저희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